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이 약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참 우리가 12장에 주목하다 보면 13장을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창세기 13장에는 참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13장을 조금 깊이 있게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내일 또 1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난주 토요일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참 큰 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게 됐어요. 이 땅에서의 복을 받게 됐어요. 그의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으면 풍부할 정도로 은과 금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13장에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다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는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땅이 부족하니까 가축은 많아지고 그들의 소유가 많아지는데 그 가축을 함께 같이 가축을 먹이기가 어려우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너 오늘 저쪽에 가. 우리는 이쪽에 갈게. 아니, 내가 저쪽에 갈 거야. 왜냐면 어제 그쪽에 풀을 다 먹였거든. 풀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땅이 부족하니까 풀이 부족한.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롯과 그의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 갈라서자. 이제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이렇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기게 됩니다. 조카가 선택권을 가지고 온 땅을 높은 데 올라가서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땅이 보여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도시가, 거기가 어디입니까? 소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풍성하고 밤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곳, 많은 사람들이 늘 몰려가는 곳, 그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때요? 그곳에 가고 싶잖아요. 나도 그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내가 많은 숫대와 양떼와 이 낙타떼를 몰고 가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것 같잖아요. 내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것 같고 그곳에서 잘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나는 저 땅으로 가겠다. 도시로 가겠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겠다 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롯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 있었겠죠. 아브라함도 볼 때 말을 뱉어놨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하고 말을 뱉어놨는데 그가 누가 봐도 좋은 땅을 선택하겠다고 선택하고 갈 때에 나도 그곳에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조카에게 양보는 했고 마음 한켠에 아쉬움은 있고 그런 마음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13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14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참 하나님께서는 좋은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아브라함아 한 번 더 다시 올라가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다 둘러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롯이 땅에는 대단한 도시가 이루어져 있고 대단한 곳이 있는데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높은 빌딩도 있고 공장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 있었어요.
영화관도 있고 식당도 좋은 식당 다 있고 프랜차이즈 다 들어가 있고 치킨집도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 뭐 쿠폰 가지고 먹는 거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둘러봐라.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15절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죄인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됐을까? 아쉽지만 내 온 마음이 다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됐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2장으로 잠깐 돌아가 봐야 돼요. 12장에 가면 후반부에 우리가 자세히 나누지 않았어요. 12장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던 땅에 기근이 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이제 같이 내려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는 아리따운 아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레를 같이 데리고 갔을 때 분명히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너를 내 아내를 뺏어가고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예뻤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빼앗아 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때임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내를 왕이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 아브라함이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테니까 우리 거짓말을 하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서로 부부 사이지만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누이 동생 사촌 먼 친척의 누이 동생 사이라 할지라도 서로 부부지간인데 서로 누이와 동생이라고 이야기하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이 아내를 데려갔어요. 데려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바로 왕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바로 왕을 벌하시는 거예요. 너가 왜 남의 아내를 데려갔느냐? 너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을 벌하시니 바로가 바로 아내를 내주게 됩니다. 이 12장 뒷부분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하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다시 사례를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대단하게 보여요. 아브라함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나 오늘 12장,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은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했어요.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또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빚어 나가신 거예요. 찬양 중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생기가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장한다 그래요. 성도가 성장한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기독교 교회 용어로 말한다면 성화라고, sanctification이라고, 성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약해요. 거짓말도 해요. 부족해요. 넘어져요. 다른 길로 가요. 그런데 점점 성장해 가요. 빚어져 가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2장에 있었던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경험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간증을 통해서 인생을 빚어나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아내조차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건강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나에게 수많은 가축과 은과 금이 있을지라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장에 보면 20절을 보세요. 12장 20절. 12장 20절을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 아내를 빼앗김과 동시에 다 뺏긴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뺏겼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다 되찾게 해요. 그 다음에 13장이 나와요. 13장이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때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이 소유물에 대한 이 마음가짐과 바로 왕을 만나고 난 이후에 겪게 된 이후에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서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12장에서는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그런데 13장에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잠깐 내가 맡을 뿐.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가져가시고 주시면 다시 주시는구나.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과의 다툼의 일,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을 멀리서 보고 있는, 서로 갈라서야 되겠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보이는 좋은 곳으로
빌딩 있는 곳으로 쫙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게 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마음 한켠에는 약간 이렇게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의 길로 가지만 그래도 100% 내가 확신하고 못 갈 수도 있어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다 봐라. 여기를 너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복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걸리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따라가는데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예쁜 아내가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에 최고로 좋아 보이는 거,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 이거 대단하다, 이 복 받았다, 나에게 이 능력이 있다, 이 사람에게 이것이 있다, 이 능력이 있다, 이것 잘한다 하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돼.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있는 보통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평범한 모든 성도도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복, 그것이 도리어 발목 잡는 거예요. 예쁜 아내, 결국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만족하다가 오히려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한 날이 오는 거예요. 급한 날이 오게 돼요. 세상 것을 따라가면 그런 날이 와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소돔 높은 성 빌딩 바라보며 좋은 곳에 갔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